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46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큰 도움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 삶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공급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27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피난처시라. 쉘터, 영어 성경에 보면 쉘터로 돼 있어요. 쉘터.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며 하는 거래요. 근데 요새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말씀의 글자는 잘 알아요. 그냥 다 외워. 집에 가면은 뭐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걸어놓기는 다 했어. 그런데 그 말씀이 그분들 마음과 삶에 역사하지를 않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지식은 철철 넘쳐요. 그런데 그 아는 분량만큼 그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해. 그 삶에 영향력을 못 미쳐요. 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 하나 붙들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걱정하게 되고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식으로는 알고 글자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이것을 믿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도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근심거리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또 새해 일들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으려고 또 하나님께 그런 비전과 사명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썩어져라 나가져라 십자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서 또 부랴부랴 만들어 놓은 주보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도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과 위로와 또한 약속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당장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긴 그런 이 길라잡이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이 지금 이 시대의 환난과 걱정과 여러 어려움을 만난 세대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께서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약속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의 때가 임할 때에 그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심판하실 것인데요, 계산하실 것인데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신학적으로는 박사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살아내는 능력이, 그걸 가지고 믿어내는 분량이 없다면 그것이 큰 책망의 이유일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칭찬하는 거 아닐 것입니다. 하나 알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열매로 성화시켜낸 성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만큼밖에 몰랐더라도 한 달란트만큼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셨다 그러면은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요. 5달란트 분량의 그런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듣고 알았지만, 깨달았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의 삶이 한 달란트 분량의 그런 믿음도 살아내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이 많은 삶의 변화가 또 소용돌이와 또 환란의 풍파가 우리 삶에 밀어닥치는지, 내일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닥치고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육 간의 격변기를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딱 주 안에서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GPS 길라잡이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런 말씀에 그런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게 되실 거예요.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멘 믿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 큰 정병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누가 그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해도 안 됩니다. 마음도 아프고 또 염려도 되고 두렵고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상처당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답이 없을 때는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해되지 않는 모든 세상 일들을 만날 때,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실 때 주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이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영락없이 그 답을 사람이나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부모가 자녀들 매질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매를 맞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일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도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인생 좀 오래 사시다 보면 별일들이 다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별일들이 다 있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정말 그 인생 중에서 별일 뭐 전쟁을 당하기도 했고 큰 나라의 그냥 기근과 질병과 뭐 정말 오늘 본문 속에서 2절 3절에서 어떻습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이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 이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온 땅이 지진이 나갖고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격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산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산이 되기도 하고 바닷물이 그냥 우리 삶에 확 쓰나미가 되어갖고 덮쳐서 쓸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격변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직접적으로 이 시편 46편의 이 배경이 되는 스토리는 히스기야 시대 때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 엄청난 그 아수르의 그 공포 그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버렸습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정체가 뭡니까? 당시에 세계 제1의 군대였어요. 그 군대가 온 세상을 싹 쓸고 가고 있고 그 군대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우리 동포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땅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북쪽을 멸망시키더니 남쪽의 유다를 와가지고 우리도 멸망시키겠대. 그 유다의 왕이 지금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느끼는 마음의 부담은요 이러한 정도의 고통이었고 이러한 정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약한 이 유다가 저 아수리의 발발구 앞에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 군대의 힘으로는 저 적들을 물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저 적군들의 숫자는 18만 5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개미떼처럼 그 강력한 군대가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언제 죽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답이 어디 있다고요? 알긴 잘하셔. 아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 아는 대로 행동을. 야,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막상 막 원정 군대 뭐 주변에 나랑 좀 친한 나라들 막 이런 알아보기 시작하고 죽습니다. 이럴 때에는 딱 내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오늘 설교가 말씀을 다 못 마치게 된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2주에 걸쳐서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2025년 내년에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될 거예요. 2025년은 여러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지금까지 흥청망청 풀러 제껴 놓았던 여러분들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우고 달려갈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럴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상황들이 2025년에 우리 삶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안 믿어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접하는 이 정보들을 보면은요, 내년을 예상하는 모든 세상의 학자들이나 또 모든 전문가들이
뭐 경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년에 돌파구가 없어요. 세계적인 그런 대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새로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지요. 또 그분도 내가 이 나라 미국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허락한 이 땅과 나라들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절대 좋은 일만 생겨야지, 절대 장미꽃 같은 탄탄한 그런 잔잔한 물가만 있어야 되지, 여러분 어떤 일도 벌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많은 응답을 얻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자꾸 포르스하려 그러면은, 강요시키려 해서 그걸 하나님 억지로 응답을 끌어내려 그러면은요, 내가 어린 나이 시절에는 잘 들어주셔. 그것 또한 혹시라도 양자갈까봐, 사단한테 양자갈까봐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자라나면은요, 우리에게 나이에 맞는, 그 때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때로는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때도 있고, 또한 그 건너편 초장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거쳐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만 데리고 다녔더니, 야, 이 양떼들이 상상도 초월할 만한 일들을,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더라고. 전혀 성장이 안 되고 스포일만 되고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게로 인도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것이에요. 그렇지만도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 될 것인가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코스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코스에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성장의 모습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해 안 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자꾸 떠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삶에서 자꾸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에 합당한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세상도 알아요. 내년에는 힘들다는 거,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건너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우리가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새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출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그 어려움이, 그 환난조차도 그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환난의 쓰나미와 폭풍우가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믿음을 덮어버리는, 쓸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준비하는 것,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러는 신앙에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면서 주일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삶의 6일 동안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풍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셔요.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아멘. 그렇다고 그러시잖아. 여기서 그냥 한 일주일 한번 반짝하고 가셔갖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와갖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빠릅니다. 성장이 빠르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며 맨날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 속히 들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시잖아요. 사용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임받고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급받을 일이, 상 받을 일이 많이 생겨요. 하늘나라 가갖고 뭘로 상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로 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보낼 수도 없고 어떤 일들을 맡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가서 상 받을 일이 없어요. 상 받을 이유가 제목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또 우리들 이 시대 또 내년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올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불현듯 이 일을 닥치면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허둥지둥 이 일에 대처하게 돼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히스기야는요, 이 강력한 군대가 지금 우리나라 근처로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때가 왔고 올 것이 왔구나.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쭉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면은 라기스까지, 라기스 저 유다 위에 있는 지역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뭐하러? 예루살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오기 전에 먼저 가갖고 적군들을 영접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가서 말 좀 잘해가지고 좀 피해가게 만들려고. 왕의 입장에서는 이러고 싶죠.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우신 인슈런스를 주시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정계에 들어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나라들이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가갖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기본 이치와 상식을 쫓아 정치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열왕기하 18장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정말 온 그 우상을 타파하고 정말 이 성정과 믿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회복하는 그런 선한 정치를, 개혁을 피웠어요. 그러다가도 이제 때가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나 봐요. 적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인간적인 대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요, 그 아수르는요, 유다 이 작은 나라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대적, 큰 대적인 애굽을 치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애굽을 정벌하러 가는 거고 애굽에 속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러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중간에 나가가지고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전쟁에 끼어든 거죠. 가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알려나고 야기했더니 제발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피하 지나가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네립이가 덜덜 떠는
아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 나라 왕이 내 앞에서 벌벌 기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신이 그 정도냐?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능력 없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아주 원수 마귀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살 때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딱 지금 그 순간이구나 마음을 이 생각이 들면은요, 그런 마음 주시면은요 죽어야 합니다. 거기서 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 본인은 능력 당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딱 그 꼴이 났습니다. 죽으면은 죽으려 하면 살려줄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게 될 것이에요. 이거를 잘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걸 못 지키면은요 너무너무 비굴해지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했던 저 사람이 저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우리를 참소한다니까요. 자, 지나가는 말로 사내리비가 히스기야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피해 갈게. 너희들 가만히 놔두고 갈게. 대신에 나한테 조공을 바쳐. 그리고 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요. 유다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싹싹 긁어 모았는데 이게 안 돼요. 금 1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 10달란트, 아니 30달란트면은요 어마어마한 당시의 가치였습니다. 다 금을 가서 끌어 모았는데요,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 생각은 어떻게 돼? 이걸 모아야만이, 갖다 바쳐야만이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추잡스러워지는지 별짓 다 합니다. 별짓 다 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잘 들어보세요.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이래서 그동안에 이 엄청난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히스기야도 이랬는데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와 같이 열매는 없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액수를 맞췄습니다. 히스기야가. 안 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숨겨놓은 거 모든 거 다 끌어모았습니다. 왕의 곳간, 왕실의 곳간, 성전의 곳간, 할 거 없이 하나님 거, 내 거, 사람의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건들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것 상관없습니다. 다 긁어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안 되니까는 성전을 지으면서 지어졌던, 발라져 있던 모든 금부치를 다 어떻게 해요? 벗겨내요.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냅니다. 이렇게 해서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돼요? 살게 됩니까? 그래서? 갑자기 애굽으로 가던 군대를 돌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다로 내려와. 뭐하러요? 요것들 봐라. 내가 이걸 가져오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장난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걸 가져와?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갖고 있겠네 얘네들. 그리고요 실제로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유다를 치러.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성 유다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너희들 완전히 다 잡아먹겠다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히스기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로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거는 바라이는 믿음 없이 살다가 꼴 좋다 그러고 계시겠냐고.
하나님이 바삐 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 다 눈물이 다 나와요. 이 죄인들의 이런 이 완악하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뒤치다꺼리 하시느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눈물이 다 나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열심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죽을 깨만 내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딱 죽게 된 이 유다, 이 나라 히스기야의 이 군대가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서야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방에 길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살 길이 있어요. 어디에? 하늘로 난 길은 아직 안 막혔어. 하늘로 난 길은 안 막혔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제 딱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살하거나 절망하지, 이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믿음 있다 했어도 이거는 세상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요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그때 입을 열 수 있는 라이시, 그동안에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아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은 그 유다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언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저녁에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더니 그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밤에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유다 성 안에 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유다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로 그의 군대로, 그 아수르 군대를요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켜버리는데요, 그 유다의 군대는 그 밤에 그 새벽에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늘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라. 아무도 알 수 없고 어떤 나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유다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동일하게 당시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나아가서 장차 임하게 될 이 땅의 환난, 마지막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게 될 그 큰 환난,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의 피난처요, 나는 너희의 힘이요, 나는 너희의 큰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주여 주여 입으로는 부르지만은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갔던 그 길, 그 방법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나뉘어 흘리겠습니다. 우리는 세력이나 사람의 숫자나 군대 그런 무기의 그런 이런 그 강력함으로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그 전쟁에 모시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른 그들의 생각과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요, 그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한 시내가, 그들과 다른 시내가 있는데 강이 아니요, 작은 무리들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시내가 있는데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해요.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들은 머저리티하고 같이 가지 않아요. 다 낭떠러지로 정말 탄탄대로와 고속도로를 향해서 넓은 길로 향해서 가는 그 무리들 갖고 나뉘어 흘려가지고요, 비록 좁은 길이지만, 비록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한 줄기 시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준비된 자들이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뭘 준비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데이터와 도움거리를 찾아서 예비해 놓겠습니까?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이 귀한 고백을 완전히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못할 것이고 여러분 삶의 걱정, 근심을 뿌리째 뽑아내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세상의 환난을 만난 세대에서 우리가 피할 큰 도움이요, 큰 힘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방법과 세태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것이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미련하고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어둠이 지나고 새해 날이 오기 직전에 새벽에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 이 전쟁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이 전쟁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이긴 것 같고 흑암이 이긴 것 같고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이긴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벽이 되면 6절 말씀에서 그 군대는 아수르 군대는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환호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며 그 왕국은 두려워 떨며 정말 36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동하여 두려움으로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산산조각 흩어지게 될 것이요. 그가 소리를 바라심에 그들의 마음과 땅이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모든 전세를 역정시키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그동안에 멸망시키려 했던 모든 그 대적들을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들로 오히려 이 두려움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이 패망이 그들의 것이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 말씀에서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이 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믿음으로 이 놀라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로 다시 살게 된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올려드릴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많이 흔들립니다.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의 세대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 이런 모든 일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벌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대를 만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직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벽을 향하여 그 모든 삶을 돌이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의 그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그 좁은 시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이 이 환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나의 큰 도움이시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